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의미, 성경에 보면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에 13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완전하라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타밈이에요. 타밈. 그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고 티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노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모양과 길이와 재료와 또 창문의 위치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12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고 세밀하게.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빈정을 그리냐면 노아를 보고 다 비웃었어요. 그걸 보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세상이 물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빈정을 했어요. 미쳤다고. 대낮에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결국은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자본하는 거예요. 비웃지 말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못 들어서 그렇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예언하셔요. 미리 알려주셔요. 그냥 심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평생 동안 전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우리는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일생을 지켜보면은 그는 율법 아래에서 헤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음성을 듣게 함으로 그가 변화였잖아요. 그가 변화여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과 혼을 완전케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아멘.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거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동행한다는 것은 흠이 없게, 티가 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14절 지금 읽으셨는데 13절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모르면은 도대체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알려면 전파하는 자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느 때에 우리를 부른 게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특히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파하고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자기 안에서 점점 자라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믿음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점점 자라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믿음이 된 게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내가 생명으로 눈뜬 것보다 더 기쁜 소식,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생명에 눈뜬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내가 기쁨을 누렸다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체험해 본 사람이, 내가 말씀이 너무 기뻐 이 생명의 말씀이. 근데 혼자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꾸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 그때 몰랐을 때도 무조건 믿어봐. 왜? 뭔데? 그러면 몰라, 나도 제일 처음에 초보 때 제가 그렇죠, 믿어봐, 좋아 이랬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이 나한테 오니까 누구에게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건 초보자를 붙여주진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만나게 해서 이 생명을 증거할 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뜨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는 70여 개 선교지를 다녔을 때마다 위협이 있었어요. 위협, 뭐 자연의 위협, 또 배고픔, 굶주림, 헐벗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 됐을 때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여서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걸어다녔던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방법. 근데 먼저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몽땅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군가를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온 인류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서 제자들 뽑아서 그들에게 특별히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잖아, 과거에 저도. 아니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 돼?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후닥닥 증거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복음이 빨리 쉽게 전파됐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로 인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생명을 증거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우리가 볼 때 똑똑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긴 세월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저를 생각하면은 저도 미련했고 부족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저를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이고 또 중요고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근데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부족하고 어벙방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명을 눈을 뜨고 보니까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드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미련한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구원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또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완성의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이 미련한 우리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영원히 타락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재창조에 동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파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과정을 돌이켜서 지켜볼 때에 과연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연히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요원한 일이었어요. 내가 잘났다고 막 사는 사람들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요원이라는 뜻은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길을 간 사람, 장성한 사람. 근데 먼저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사람, 성품이 맞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군사를 통해서, 군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까지 전파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신들이 살아온 삶, 주를 만난 체험, 이걸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진 않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구박하고 불평하고 꼭 그 말씀만 생명이냐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이 복음이. 근데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진리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발을 벗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양도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신발을 벗어라. 꼭 그럴 때는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군사로. 그런데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 벗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세우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는 뜻은. 그러니까 내 발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건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이 복음만 누가 들을 수만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정말 그 사람한테 헌신해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기쁜 소식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증가로. 그러니까 보화를 담은 신발. 내가 맨발을 벗었다는 것은 신발을 벗었다는 거기다 보화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천국. 담고 가서 막 뛰어가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신발의 역할은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 그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맑게 몰아듣는 사람은 아니 되었다는 것은 아직 옛사람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고집이 신 사람, 교만한 사람, 강한 사람에게는 아직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된 사람, 때가 찼음에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됐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보화를 담아서 나의 발에다가. 나는 맨발 벗었단 말이에요. 이제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추진 보화는 무엇이냐면은 천국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동시에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증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의 말씀 깊이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을 혼자 가꿀 수가 없었어.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달려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내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나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몸에 뭐가 들어갔어요? 천국 비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빌려가지고 나를 전쟁터에 보낸단 말이에요. 전쟁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성이.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그냥 맨몸으로 가요?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맨몸으로 가면 터지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훈련시킨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전쟁터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가지 않고 입술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할렐루야 아름답다 내 발이요 이렇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하도 이렇게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말해도 다 된 것 같은데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실망이 되잖아. 말씀 증거해놓고. 그러니까 항상 입술이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내 발에 대고 이 아름다웠던 발이요.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식하는 거죠. 나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갈 때에 이 발이 가볍고 기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바울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종이 되어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까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대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접근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내가 모든 방법을 다하여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에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접근했다는 얘기야, 바울은. 근데 우리는 내가 유식해다는 건 복음을 들어갔으니까 이게 막 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때가 됐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복음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비스크름하게 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가서 너 기도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래 조금씩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높이에 맞췄다는 거야. 자기의 정말 구원의 지식으로 가서 막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내려가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위로해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야, 이 바울도. 그러니까 이 바울도요,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참고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본문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요, 다 듣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은 개 취급 당했는데도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알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다 듣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증거해보니까는 그래도 그 사람은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훨씬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닌 사람, 그냥 발려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오래가. 근데 확실한 것은 체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체험, 그 다음에 성령 세례잖아요. 이게 순서가 쭉 있잖아요. 500명한테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120문도, 그 다음에 70인,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3명. 3명은 누구예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잖아요. 그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주님도.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란 자기 안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라났다는 것은 자란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딱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은 체험도 있고 말씀도 알고 이렇게 된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들으면 그 사람이 그동안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훨씬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자라게 되면은 그게 자신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냐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믿음을, 나를. 그런데 예컨대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기는 하셔요. 인도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나무 저기 맺은 열매를 따다가 나한테 붙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열매는 우리 자신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야. 왜 여기서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영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거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3년 반 동안 고침받고 훈련받고 된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 죽고 올라가서 부활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영이야. 근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지. 못 알아들으니까. 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막 뭐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는 예수고 그렇지 무슨 또 따로 있냐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열매는 우선 자신이 맺어야 돼. 우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눈 감고 길을 가는 사람이야. 소경이야. 생각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 도대체 그리스도 영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다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십자가를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눈이 떠졌다니까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 영혼을 눈뜨게 해요. 이거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들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두 번 강조했잖아. 들음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깨닫게 되는 때부터. 그래서 들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처럼 여기서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또 두 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복음을 바로 듣기 위해서 항상 듣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알리요? 그랬잖아 오늘. 14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듣고 또 늘 기억하고 지키고 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열리다는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일곱 교회에게, 일곱 교회,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러니까 각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 맨 뒤에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일곱 교회에 끝날 때마다 했어요.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마다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는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그래서 일곱 교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성령 탄생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탄생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 지식은 있어.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 성경은 아는데, 이 지식은 아는데. 여러분 전도 해봤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자들 전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 진 고난이 없으면은요
복음을 알아듣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죽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가 막힌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구해줄 구세주를 만나게 주님께서 해주셔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저는 수두룩했어요. 그런 사람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가 이 생명의 말씀을 살면 넌 산다. 눈 뜬다. 모든 게 풀린다. 문제가. 근데 고집이 너무 심하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절대 풀어지지 않고 끝내는 그냥 죽더라고요. 끝내는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왜냐하면 듣잖아. 근데 성경 지식은 너무 알아. 너무 안다는 거예요. 너무.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내가 축복도 받아. 그리고 나 병도 다 고칠 수 있어.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복받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무지개 많이 하면 나는 복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믿는 거는요,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서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선택하셔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확신이 없고 사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으면 무슨 소리야, 믿기만 나 구원받는데 억울하다. 그거나 말거나 성경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선교로 가고 반바퀴를 돌았어요. 세상을, 세계를.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허망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율법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이 예스가 노가 분명한데 막 우기는 거야. 그냥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기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착상이 되잖아. 이 뱃속에 이게 착상이 되잖아, 우리 안에. 그러면 착상이 되면 생명의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 언제? 제자들은 오순절날, 그날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부활시켰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래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기름 부음, 즉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때 얼른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직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이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세상 것에 집착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 드러내서 고치셔요. 근데 이거 싫어서 다 그만두잖아요. 자존심 상하다고. 자기 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 두려운 마음, 막 이런 그 고집쟁이. 아주 나는 고집쟁이 제일 싫어요. 고집쟁이.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서 고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고칠 때 좀 참으면 돼. 근데 아프다고 그냥 막 핑계치고 골내고 막 성질내고 이런 사람은요, 평생 그런 삶을 살아.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응?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꼴깍 영원한 생명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생명으로 살으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근데 여기서 미리 맛보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왜냐면은 여기서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꼴깍 간다면 못 믿잖아 우리가. 내가 진짜 천국 가나? 그런데 견고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면은 확실한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으면 이 세상에 돈, 권력, 권세 이런 거에 다 좌우되지 않잖아요. 돈에. 응? 그래서 모든 걸 두 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응? 때가 되면은 모든 걸 놓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발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응? 돈 버는 것도 못 내려놓고 모든 거 다. 응?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 누리다가 죽어서도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귀가 열려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